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로 39절까지입니다. 1절로 39절까지 좀 깁니다. 호흡을 한번 깊이 하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 읽혀지면서 또 우리 귀로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다 같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긴 챕터인데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을 또 듣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10장에서 참되고 영원한 제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조금 복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을 소개할 때에 제사장이 어느 아론의 자손 어느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됐느냐 그 배경을 얘기하는데 일찍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구약에 있는 제사장 또 그 중에 대표되는 대제사장들은 다 누구의 반차를 따랐어요? 아론 첫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모세의 형 아론, 그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만약에 아론의 반차를 따랐다면 아론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 가운데서, 왜냐하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그 규례를 먼저 지키고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우리 그것이 7장에서 우리가 다뤄왔던 얘기인데요. 7장 돌아가서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6절 17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아론의 그 자손을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어느 제사장보다도 어느 대제사장보다도 가장 위대하신 더 좋은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법을 따라서 어떤 약속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해서 그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구약에 이제 제물을 바쳤는데 그때는 옛 언약을 따라서 옛 율법을 따라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보자는 들어갈 때에 이미 구약의 율법에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중보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을 따르는 중보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은 새 언약을 따라 중보자가 되신 분이시다. 우리 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다. 자,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면 그 더 좋은 약속, 그것은
내용이 뭐냐? 8장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읽은 10장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0장으로 돌아가서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옛 율법, 옛 언약을 따라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을 때에는 그들이 피상적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서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는 내 법을, 내 말씀을 그들의 심령에 두리라. 그래서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는 이러한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을 따라서 속사람이 변화되어 온전케 되는 제사를 드리게 된 중보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어느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갔느냐? 구약에서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에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은 어디예요? 지성소죠.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이었어요. 그것이 과거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던 성소라면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가 들어간 성소는 어디예요? 맞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이거죠.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가서 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만든 성막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들지 않는 하늘에 있는 성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우리들의 제사를 드려주셨다. 그러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 옛 언약에 의해서 아론의 자손된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동물로 제물을 바쳤죠. 동물의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제물을 드리셨어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10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더 좋은 제사, 과거에 드렸던 제사는 동물 잡아서 드렸던 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는 참되고 영원한 제사, 즉 자기의 몸을 직접 제물로 드렸던 제사였다. 그래서 오늘의 그 포커스는 그 제사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참되고 영원한 제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과거의 율법을 따라서 옛 언약을 따라서 동물로 제물 삼아 드렸던 제사는 장차 올 더 좋은 것의 그림자였다. 그것은 장차 올 좋은 것의 예표였다.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린 사람들, 그 자기의 죄값을 치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주지 못해. 그랬기 때문에 그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졌었다는 것이죠. 단번에 만약에 정결하게 했다면 그 죄인들이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과거의 제사가 단번에 그 사람을 온전하게, 죄인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그 다음에 제사 더 드릴 필요가 없었을 텐데, 과거에 드렸던 제사는 그때 지었던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른 것뿐이에요.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를 기억하게 되었고, 그 죄에서부터 온전하게 새로워지지는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소와 염소의 피, 동물의 피가 능히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구분되는 건데, 없이 한 거, 완전히 제거하고 없이 한 거, 죄 없다 선언되는 거 하고, 지금 과거에 드렸던 그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죄를 덮어준 것뿐이에요. 없이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가 덮어졌을 뿐이지 그 사람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변화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근본적인 차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보여진 것이 예표였고 장차 올 것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결국은 the real thing, 그 예표했던 참 제사가 이제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드려진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시편 40편을 인용을 합니다. 5절부터 나온 내용이 그 얘기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과거에 동물로 드렸던 제사와 예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실 말씀이 예언되어졌던 거예요. 시편 40편에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예비하셔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동물로 드렸던 번제와 속죄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했던 이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직접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하는, 죄를 제거하는, 없이 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 제사로 말미암아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게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 인용된 시편 40편 말씀에 돌아가서 읽어보면은 여기에 인용된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인용할 때에 어디에서 인용을 했는가 하면 70인 번역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헬라 말로 번역된 구약 성경, 거기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편, 우리가 읽는 시편 40편 그거는 히브리 성경에서 그대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용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본 뜻은 같습니다. 본 뜻은 같아요. 여기에는 내 귀를 열어서 이런 말이 이제 시편 40편에는 나옵니다. 거기에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육신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그 내막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자, 이것이 참된 제사라는 것이죠. 율법에서 구약에서 드려졌던 그 제사들은 예표였고
모형이었고, 그러니까 참된 것의 모형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참된 제사가 드려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 삼아서 드린 이 제사가 드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참된 제사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돌아가서 읽으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과거의 제사가 그랬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그 제사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구약에서 반복되었던 그 제사들과 같이 리핏될 필요가 없는, 왜? 그 제사의 효과는 영원한 것이라.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다시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돼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씻음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해주신, 죄 없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드린 이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이 해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제사다. 사실은 그거보다도 이 내용이 할 얘기는 더 많은데, 그렇게 우리가 요약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10절에 나와 있는 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얻었노라 하는 것이 그냥 과거의 이게 과거형만이 아니라 이것은 완료 시제로 쓰여진 것입니다. 완료되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완료됐다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없이 됐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이제 완료됐는데 다시 또 반복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제물 되심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러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이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뭐 두려움 없이 나와요, 그죠? 예배당에 차 몰고 와서 파킹당하고 하나님 계시는 성전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없어요. 참 자유함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척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그대로 들어갔다간 화를 입게 돼 있다.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따라서 하지 아니하여서 그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게 되면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다 깨끗이 하는 성결법을 다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에 이 밑에 이 줄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 왜 달려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만약에 거기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이 치시게 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끄집어내야 되는데 거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면 죽지. 그러니까 끈을 달아가지고 바깥에서 그 끈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끈을 달아. 또 이 방울을 달아놔가지고 지금 하나님 존전 앞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면 이게 계속 살아있는 거고, 오랫동안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게 아닌가. 그래서 방울을 달아. 이 배후에는 어떤 게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배경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대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두려움이 아니라 담력을 얻었다. 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이 지성소를 가렸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열렸단 말이에요. 그 열린 것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살 길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기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걸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 의롭다함을 얻고 죄 없다함을 이미 인정을 받고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담력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혹이라도 하나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면 이 큰 대제사장이 중보 역할을 하지. 내가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로 저 사람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중보자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미 우리는 깨끗이 씻음 받고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 이게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해서 유대인들은 이걸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 성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초청을 받은 성도들을 향한 세 가지 권유가 나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참 마음이라는 건 NIV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sincere heart라는 거예요. sincere.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참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나도 그냥 따라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sincere heart죠. sincere heart.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정확하게도 번역을 하면은 assurance of salvation으로 하면 돼요. assurance of salvation. 그러니까 이 믿음의 충만한 확신이, 조금 더 의심이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고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충만한 확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심을 확신하면서 그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죄 씻음 받은 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자. 귀한 초청이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믿는 도리에 무엇을 굳게 잡아요? 소망을 굳게 잡는다. 우리가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이유를 그 앞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또한 부활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서 다 이루어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천국에 가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어요? 천국에 가보지 않고 천국이 있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보지 않고 천국이 있다는 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해 줬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소망의 약속을, 이 약속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지금 주변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 시련이 부딪혀오고 또한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무엇과 무엇을 격려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그 소망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믿는 성도들한테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종종 주장했던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요소,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서도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4절 한번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뭐가 되세요? 마침이 되시니,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 율법으로 보여주셨던 그 장차올 예표 모형, 그것에 그 제사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율법 제사의 그거는 모형이었는데 마침이 되셨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이제 맞춰졌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것을 다시 리핏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한 가지 더 권유합니다.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은 let us, let us, let us 이렇게 센텐스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담대함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Let us go near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고, 이것도 Let us hold on to the hope 이렇게 나오고, Let us 우리가 서로 돌아보자. 이게 이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 초청하고 함께 나아가는 이러한 문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것은 더욱 뭐 하자는 거예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는 것이죠.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왜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길 탈 때에 바로 앞에서 얘기한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더욱 돈독해지고 더욱 확실해지고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갈수록 이 모이기를 자꾸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오기 전에 오늘 갈까 말까 그러다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뭐 사실 어떤 때는 이거 수요일 괜히 또 다시 시작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집에 있고 싶은 거죠. 사실 편하잖아요, 집에 있으면.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이 뛰어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편하고, 걸어가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편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 자는 게 편해. 그 죽는 거야 이제. 그래서 편한 것만 찾아다니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좀 피곤하더라도 자꾸 모이기를 힘쓰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꾸 절망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 배만 채우게 되고 이기주의적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그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온전히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새 계명을 지키고 선한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려면 모이기를 힘써요. 모이기를 힘써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서로를 이렇게 encourage하고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31절은 좀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혹이라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도리,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알고 그것을 고백까지 하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짐짓 죄를 범한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짐짓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 요즘 쓰나요 그거? 짐짓. 그거 최근에 들어보신 분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짐짓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몰라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밑에 나오는 죄를 짓는 것. 어떤 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퀘스천이 있어요. 정말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드린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온전한 믿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증인의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그 성령. 그런데 혹간에는 지식적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룬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 지식적인 것이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는, 실질적으로는 구원을 받지를 않았는데 그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해요.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되게 그 이름을 짓밟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에 욕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부정한 것으로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고 성령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믿음의 선물을 주시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그 외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저 생각으로 지식적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배교하는 행위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길,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또 드려지는 법이 없다. 왜?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에 다시 리핏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죄 사함을 받을 기회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이 말은 참 두려운 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팔은 전능자의 팔이다. 전능하신 능력이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전능자의 팔이 때로는 심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손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네,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우리 32절부터 39절에 우리 이 히브리서를 받는 디아스포라 유대계 크리스천들에게 이제 encouragement, 격려와 확신을 주는 말을 적어 내려갑니다.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너희가 전에 했던 것 같이 고난의 큰 싸움을 잘 견뎌냈던 것을 생각을 해라. 너희가 전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것도 기쁘게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라. 지금도 변함없이 담대하게 또 믿음의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령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 때문에 비방과 환난 또 따돌림 받는, 놀림 받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신 말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마다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살겠다. 나는 옛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 사람들과도 나는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어울리고, 그래서 이거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 신앙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사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제 교단을 떠나기로 결단하고 쫙 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을 벌고 우리가 캄다운하고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정말 은혜로운 관계 해소를 위해서 시간을 좀 가지고 연말에 가서 이것을 우리가 마무리를 다 하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여백이 생겼나 보다 해가지고 저를 찾아와가지고서는 설득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 이제 어차피 세상이 다 그렇게 되는데 그냥 같이 남아 있어서 하자고. 뭐 어디 간들 피할 수 있냐 이 문제를. 우린 결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가는 겁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가는 거예요. 희생을 치러야 되면 희생을 치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큰 길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예 내려놔야 됩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 마귀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 담대함을 잃지 말아라.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로 하여금 큰 상을 얻게 할 것이다. 잠시 다 지나가고 맙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신 후에 3일 만에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이 인생길 끝나고 나면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차지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면류관을 받아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을 치러야 승리가 있죠. 피해 다닌 사람에게 무슨 승리가 주어지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담대함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신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참되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이 제사를 우리를 위해 드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